노력하지 않기의 비밀. 제목이 너무 좋죠. 노력하지 않기. 노력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노력이 필요 없으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어려워요? 표정이 어려웠어요? 조금 어떡해요? 그렇죠. 자아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게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자아의 가장 큰 욕구는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신뢰해요. 그리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아는 노력을 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아는 그 노예된 상태예요. 자기 신뢰라고 하는 것은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엄청 열심히 살아왔어요. 12년을 그냥 거의 서울을 매주 왔다 갔다 할 정도니까 대구에서 서울 매주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뭐 세미나가 있으면 2주, 3주 이렇게 가서 참석하고 셀교회 세미나, G12 세미나, 뭐 대만에 가서 전 세계 셀교회 지도자 세미나 가고, 뭐 카자흐스탄에 2주 갔다 오고, 뭐 필리핀 뭐 선교 여행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미나를 거의 다 섭렵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져와서 저희 모든 열정을 갈아 넣어가지고 30대를 불같이 태웠죠. 그리고 망했잖아요. 쫄딱 망했죠. 근데 그게 정말 잘 망했잖아요. 그 망하는 게 뭐냐면, 뭐가 망하냐? 자아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망하는 것은 자아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자아가 딱 망하면은, 더 이상 자아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노력하지 않기 비밀을 이제 딱 알게 돼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이 저보고, 뭐 하락한 줄 알았어요. 전도하라, 제자 훈련하라, 선교하라, 교회를 건축하라, 건강한 교회를 만들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뭐, 형제를 섬겨라, 봉사하라.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충격받은 게, 이제 성경을 읽는데,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했고 내가 다 한다. 너는 안식하고 쉬어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진짜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진짜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우리 제자들을 정말 잘못 가르쳤구나. 그러니까 잘못 가르쳤으니까 망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진짜 잘 망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스티브 맥베이보다 제가 조금 더 고수일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저만한 고수를 지금까지 제가 별로 그렇게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셨을까요? 기도도 안 했어요. 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 들으면 충격 들을 거예요. 어느 정도 안 하느냐 하면은 13년 전에 성경 가운데 아마 들으면 약간 이단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들으면 도사 같다는 생각. 어떻게 들으면 또 한량 같다는 생각도 들 거고. 그 제가 다 들었던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딱 안식년 갔다고 하는 말. 목사님은 목사 같지 않고 도사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도 도사 같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뭐 흙집 짓기 학교 이런 거 2주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제가 목사는 소리를 안 했는데도 저를 보더니 도사 같대. 그러니까 불신자 눈에도 도사같이 느껴지는가 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돼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하영재 목사님 만나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교회를 보게 됐어요. 성경적 교회. 그러니까 현실의 교회가 너무 진짜 한심하더라고요. 98년 정도였는데, 와, 현실의 교회가, 제가 처음에 이제 일반 교회 다니다가 대학교 때 IBF 선교단체를 하니까, 선교단체를 하니까 교회가 너무 시시해 보이고, 선교단체 나와서
또 하영기 목사님 만나보니까 선교단체도 지시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영기 목사님이 그때 세미나 하면서 자기의 평생의 주제는 교회란 무엇인가 하더라고요. 근데 저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사 중에서. 아니, 교회가 뭔지 알잖아요, 우리가. 아는데 이분은 자기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평생을 고민했다는 거라. 제가 띵 닫히는 거예요. 나는 교회는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이분은 교회를 그렇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근데 이번에 세미나를 딱 듣는 중에 제가 현시대 교회는 성경하고 너무 거리가 멀구나. 그걸 이제 느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속에는 교회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강렬하게 비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면 제 인생을 다 걸고 싶습니다. 너무 감동이 커가지고 두 말 없이 그냥 그때 딱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32살인가? 아주 젊을 때죠. 그리고 하자마자 바로 개척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 재정을 공급하신다. 여기까지는 아멘이 됐어. 진짜 아무것도 없이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재정을 하여튼 이렇게 공급하셔가지고 했는데 12년 동안 정말 성경적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제 어떻게 성장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숫자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성경적 교회에 대한 비전 때문에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세미나를 다닐 때도 목적은 하나였어요. 성경적 교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 리얼 처치를 향한 갈망 때문에 막 돌아다녔죠. 그리고 가족 세미나 듣고 오면 제가 다 실습을 다 하고 임상을 다 해봤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성경사역도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전도가 이렇게 됐는데 조금만 여기서 2, 3년만 있으면은 이제 우리 교회를 전국에 있는 교회에 오픈해가지고 이 교회를 모델을 삼아서 많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겠다 할 그 지점까지 갔어. 예,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교회를 딱 쪼개고 저를 완전히 탁 무너뜨리시면서 그럼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깜깜한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마지막 했던 교회가 G12 교회거든요. G12 교회는 제가 12명의 제자를 하면 12명이 12명을 제자고 12명이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교회가 단일 교회가 한 5, 60만 명 돼요. 콜롬비아의 이제 교회인데, MCI 교회인데, 세자르 카스텔라녹스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G12의 비전을 받아서 했는데, 불신자가 전도돼서 1년만 되면 리더가 돼요. 내적 치유 다 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만큼 사람이 1년 만에 완전히 속까지 다 변화돼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 교회가 성경적으로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너무 세미나에서 비전을 받아와서 딱, 이제 축사 사역부터 시작했죠, 축사. 귀신 쫓아내는 것부터. 딱 명령을 하니까, 청년들이 싹 넘어지면서 귀신이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속에 있는 상처가 다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성도들도 다 놀랬죠.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다가 3년 뒤에 싹 식어지면서, 이렇게. 교회가 쫙쫙 갈라지는데, 우리 청년들은 그런 교회를 보고 나니까 자기도 그런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신학교 갔다 오고 자기들도 개척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 개척해가지고 지금 4교회가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이 제자들과 저 속에서 뭘 봤느냐면 자아를 보게 된 거예요. 자아는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 교회를 세우고 내 목회를 세우고 근데 이제 이런 말 목사님 저도 내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 목회 그 말을 딱 듣는데 나도 내 목회를 하고 있었구나. 니도 네 목회 하려고 하는구나. 결국 이래가지고 교회가 될 수가 없구나. 그걸 보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필리핀에서 이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이 크게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성경의 전체 핵심 구절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 암기 다 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성경 읽을 때 교리라고 생각하고 읽으네. 교리라고 생각해서 읽은 거예요. 근데 필리핀에서 하나님 성경 읽게 하는데 성경은 교리가 아니고 바울의 체험이더라고요. 바울의 실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기록했지 한 번도 교리를 이야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거는 교리가 아니고 자기의 감정인 거예요. 감정. 교리와 감정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처음으로 그게 딱 알아진 거예요. 와, 이거는 교리가 아니고 실제 바울이 이렇게구나. 그러면 바울이 썼던 모든 서신은 누가 쓴 거겠어요?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쓰신 거예요. 그게 알아지니까 와, 나는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거든요. 한 번도 그리스도가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는 목회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내가 목회한다가 아니고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사신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울과 내가 너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 야, 와, 진짜 그렇네. 그러면 내가 죽었다. 그럼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네, 아멘. 아, 내가 죽었는데 뭐 할 일이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 돼요. 교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아직 이제 덜 해보셨죠? 아니, 이야기 들어보면 저만큼 잘 안 해보셨을 거예요. 목회자 중에도 저만큼 해본 사람은 손에 꼽아요, 진짜. 대구에도 정말 열심히 있는 분 있거든요. 제 주변에, 진짜 저보다 더 열심히 있는 분 알고 있어요. 대구에 하던 한 목사님 알고 있고, 한 두세 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저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그분들은 참 안타까운 것은, 저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의 열심은 여러분 상상을 못 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파쇄해도요, 일어나고, 오뚜기야. 오뚜기를 삶아 드셨는지, 파쇄가 안 돼. 근데 파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파쇄해도 이분들은요, 지식과 능력이 저보다 나아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그분들보다 능력과 지혜가 떨어져요. 떨어지다 보니까 죽었어. 이분들은요, 아무리 밟아도 질경이라, 질경. 밟아도 안 죽네, 안 죽어. 그래서 이분들이 보통 경건한 분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정말 경건해요. 정말 경건한데, 정말 능력이 있고, 정말 지혜로워요. 그래서 안 죽어도 돼요. 안 죽어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쏘기는 자기가. 쏘기는 것보다는 쏘는 거죠. 자기가. 본인이 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옆에 계신 분들이고 또 친한 분들인데 볼 때마다 참 내가 능력 없게 태어난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능력이 없는데도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근데 그런 것이 들어갔어. 본인이 모르는 뭔가. 아니, 그쵸? 정확하게 몰랐어요. 능력이 없는 걸 인정했으면 그다음에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거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그 죽음이라 하는 것은 선이 죽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죽음 갈 때 내 악한 것이 죽는 거 있잖아요. 우리 자아의 죽음은 악한 내가 죽는 것은요. 이건 아주 초보 수준이에요. 근데 진짜 자아의 죽음은요. 선한 자아가 죽어야 돼요. 경건한 자아가 죽는 거거든요.
근데 자아는 자아예요. 선해도, 경건해도, 능력이 있어도 자아는 자아거든요. 근데 요 부분이 이제 사실 정확하게 내가 들려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환경이 고난을 겪는데 저보다도 더 심한 고난을 겪는 분들 많아요. 근데 고난의 꼭 크기가 반드시 파서로 이어지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겪는데 악한 짓을 많이 하면서 고난을 겪는 사람은 안 죽어요, 잘. 왜냐면 아직 선한 게 남아있잖아요. 아직까지 악한 거는 다 해봤는데 선한 건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가망성이 있어요. 내가 이제 악한 건 다 해봤는데 이건 안 된다는 알았어. 그럼 이제 선한 것을 다 해보기 전까지 내가 정당히 동의가 안 돼. 손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갈아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궁금하다. 예. 우리가 왜 이렇게 복잡해? 머리 아프네요. 그 자아는 원래 복잡해요. 자아는 사단이 속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워치만 이 책을 읽어도, 자아의 파세와 영의 해방이라는 책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그 책 한 권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내 삶을 다 오픈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눔을 해봐야 아주 그 디테일한 부분에 가야 내가 쏟고 있는 게 보입니다. 어디에 쏟고 있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선한 자아가,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선한 자아가 죽는다. 이 말 듣고도 잘 안 죽어요. 왜냐면은, 아직까지 안 해봤거든. 선하게 안 살아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랬잖아요. 왜, 어떻게 보면 죽음을 맞이했냐면은, 한 12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선한 걸 다 갈아 넣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한 내가 이 제일 경건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망이 있고 제가 하나도 없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 모든 돈과 시간을 다 바쳐서 젊은이들을 헌신했던 고 전철권이가 자아예요. 근데 그것이 뭐죠? 죽어야 되는 자아더라고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안 죽느냐? 그러니까 선한 거, 선으로 포장된 나, 무화과나무 옷을 입은 내가 사실은 사단이라는 거, 사단에게 지배받는 나라는 것이 보일 때, 십자가는 옛사람 통째로 다 처리하는 거예요. 옛사람 통째로. 노아 홍수처럼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딱 비춰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선한 자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게 성령의 안배예요. 성령의 안배. 성령의 안배에 더하기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게 하셨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말씀을 읽으시면서 성령의 계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 악한 자, 선한 자가 고쳐봤자 소용없다. 죽고 끝나야 된다라는 그 환경이 와야 되고요. 그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으로 계시가 내한테 같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아의 파세와 영의 해방이라는 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안배, 환경의 안배와 말씀의 계시, 성령의 계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외적인 한계 밖에 있는 고난이라는 성령의 통제가 안배가 동시에 오는 겁니까? 뭐 동시적으로 올 수도 있고 내면적인 계시랑 동시에 오는 거 아니면 순수적으로?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동시죠. 마지막에 가면은 저도 동시에 왔으니까요. 선한 자아가 자아로 살면은 자아만 나타낼 거 아니에요? 바울은 자아를 나타낸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걸 나타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한 자아로 살아도 나를 표현하고 사는 거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삶이에요. 내 자아를 아무리 경건하고 선하게 표현해도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전혀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쉽게 하면은 이 계란이 있는데 이
껍질로 산 거죠. 안에 있는 알맹이는 전혀 못 써먹고 그냥 썩어서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아로 살도록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 자아는 깨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시키는 자로 살도록 우리를 보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그 정확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어떻게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지 이제 계시가 정확하게 이제 열려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어떤 책을 읽고 배웠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보고 뭐 따라갔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께서 읽게 하시고 성경에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하시면 좋은 점은 제가 이거 책으로 시작하지만은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성경입니다. 책은 있잖아요. 제가 스티븐 맥베이 책이잖아요. 근데 이 스티븐 맥베이 책은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이 조화된 정말 스티븐 맥베이 책만 제대로 소화해도 제가 설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거의 다 담고 있어요. 가장 쉽게 담고 있어요. 근데 이거 읽고 나면은 사람들이 공통된 반응이에요. 스티븐 맥베이 생각이지.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공감이 안 돼. 그렇죠. 이것만이 길이다. 이렇게 안 돼요. 이거는 스티븐 맥베이 거지.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딱 대하면요. 어떻게 되면 성경의 생각이지.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거하고 책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은 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은 은혜의 비밀로 시작하지만은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이 말씀하고 부딪히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오면은요, 내가 숨을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없어. 그리고 말씀과 직면을 하게 돼요. 그래야지. 그리고 말씀이 나를 설득하는 거하고, 이 책이 설득하는 설득력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티븐 맥베이크는 이제 성경을 보기 위한, 사실은 그 가이드라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도 그전에는 기도도 하고, 성경 체험도 하고, 막 이런 놀라운 경험도 했지만, 자아가 죽지는 못해요. 아무리 여러분, 제 교제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온갖 신비적인 경험을 다 해요. 그리고 한국에 온갖 신비적인 경험을 다 하는 목사님들 웬만한 분 다 만나봤어요. 우리 같이 있는 목사님들 열심히 보통이 아니에요. 유명한 다 단체로 봉고 타고 가요. 3박 4일 그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이야기 듣고 모셔가 세미나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소위 뭐 영적이다, 능력이 있다, 뭐 이런 분들 사실 거의 안 찾아가 볼 분 없어요. 다 찾아가 봤는데 뭐냐면요,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카피가 안 돼. 예? 조영기 목사님 여러분 카피 됩니까? 또 카피 안 됩니다, 여러분.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라앉지. 하영주 목사님 제가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카피가 안 돼요. 이동원 목사님 설교 잘하세요. 카피가 안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 카피 되느냐? 카피 안 돼요. 근데 있잖아요. 카피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예수가 내 안에 사는데. 예? 카피하는 게 아니고요.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닮아갈 필요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데 뭐 닮아가요. 예? 예? 그리스도 자신이 내 안에 계시다는 내 안에 계시다. 그럼 귀신들 같다 그래. 그렇죠. 그렇죠. 안 써요. 그런 용어를 교회에서 절대 안 써요. 예, 그렇죠. 모르니까. 그렇죠. 네. 모르니까. 예. 근데, 이게 잘 기본이 딱 돼야 노력하지 않고 이 비밀이 알아져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읽게 하셨거든요. 제가 읽은 게 아니에요, 사실.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성교센터 있는데 돈이 없어가 나갈 데도 없고 차도 못 빌리고 그래 어쩔 수 없이 성교센터에 앉아가 할 수 있는 게 성경이 있는 것밖에 없어가 성경 읽은 거예요. 읽는데 성경 전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로 딱 요약이 되더라고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내 안에 예수가 사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그럼 뭐합니까?
믿으시면 돼요. 예. 믿음이 제일 쉬우면서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장, 자아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믿는 겁니다. 자아는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워치만니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한 거예요. 워치만니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로마서를 요약했거든요. 4단계로 요약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음을 알아라. 두 번째, 믿어라. 세 번째, 드려라. 네 번째, 영을 쫓아 행하라. 이게 로마서를 요약하는 4가지예요. 근데 그 책 읽어도요, 실제가 거의 안 돼요. 워치만니는 실제가 돼가지고 썼는데, 지금 현재 읽는 사람들은 실제가 안 돼. 지식이라. 근데 왜 지식이냐면, 자아로 워치만니의 책을 아무리 읽어도요, 수천 권의 워치만니의 책 읽어도 자아로 읽으면 자아예요. 그래서 실제를 만나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는 읽어도 중요한 건 믿어지지가 않네.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자, 자아로 알아요? 안 믿어져. 안 믿어지면요, 실제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힘든데 겨우 알았어. 그냥 알긴 아는데 안 믿어지네. 그래서 이제 워치만니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첫 번째 단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음을 안다 할 때 앞에 아미란 앞에 하나 더 붙여요. 전치사를 붙여요. 전치사를 붙이는 뭐냐면은 성령으로 안다. 그러니까 자아가 아는 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알게 하신다. 그러면 진짜 성경을 읽는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진짜로 네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를 이 성령의 감동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진짜로 이게 진리구나, 이루어졌구나, 완성되었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실 때 성령에 의해서 믿어져 버립니다. 믿어지면요, 저절로 노력하지 않게. 그래서 저도 제 안에 이제 진짜 예수가 살고 있고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믿어지니까 생명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6개월 정도 있다가 갔다 와서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그렇게 했거든요. 앞으로는 내 뜻대로 말고 다 여러분 뜻대로 하십시오. 설교 외에는 내 뜻이 저는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다 여러분 뜻대로 하십시오. 뭐 재정이건 모든 거 모임이건 뭐건 다 여러분 뜻대로 하십시오. 근데 이런 마음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네, 집에서는 조금 적게 하려고. 근데 교회에서는 펑펑 하더라고요. 신기한 거죠, 신기한 거. 그거를 알기만 했고, 성령께서 알게 하셨고,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니까 저절로 새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목사님 알던 분들 있잖아요. 예. 젊은 전 목사님이. 예. 열성파 목사님을 아는 사람은 지금 뭐라 그래요? 목사님 보고? 이쁘다 그래요? 처음에 와가지고는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전 목사 망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기쁜 소식이 막 전거됐죠. 이거 잘 나가던 전 목사가 이제 망했다 하면서 이제 수근수근되죠. 수근수근되고 막 제가 지텔부 교회 할 때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지텔부 교회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뭐 집회 인도해 주십시오. 뭐 그랬거든요. 근데 망하고 나니까 아무도 안 찾아오대. 부끄러운 목사가 됐죠. 근데 진짜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제가 완전히 다른 사역을 하는 걸 알죠. 이제 말씀 사역도 그렇고 우리 형제자매들 다 떠나갔죠. 다 떠나갔지만 자기들끼리 소문을 다 듣잖아요. 전철호 목사님 어떻게 됐는가, 가정이 어떻게 됐는가, 목회가 어떻게 됐는가, 망해서 폐인이 됐는가. 겨우 살아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겠습니다.
어,